또 이제 여기 오니까 가족이라 가족.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도청, 시청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감옥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든 거죠. 이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인간에게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가족이 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혼자 가만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건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옆구리를 빼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뭡니까?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렇게 출범을 시키는데 줄에는 하나님이 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축하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새, 짐승 이런 것들이 축하객.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꼭 그 주례는 제가 기쁨으로 서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니까. 주례는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좋은 거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먼저 나왔다고 해서 꼭 중요하고 늦게 나왔다고 해서 덜 중요하고 한 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정은 뭐보다 먼저 나왔다? 교회보다 먼저 나왔다. 그거는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돕기 위한 하나의 보선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뭐도 필요 없을 뻔했어요. 교회가 필요 없을 뻔했죠. 범죄한 뒤로 이 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단이라는 게 왜 문제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파괴할 때 그 이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좋은 것은 파괴된 가정도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생활을 어디서 나타내야 돼요? 가정에서.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 나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기도를 강조하고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부작용이 생길 때 그러면 안 된다. 새벽 예배도 이렇게 막 너무 오래 이렇게 많이 기도할 때 있어요. 이렇게 오래 많이 기도할 때 저는 어떤 때는 막 종 쳐서 이제 그만 가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빨리 가 신랑 밥 해주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기도다 보면 됐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주구나. 그 정상 아니요? 그게? 네. 근데 될 때는 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가 해주면 좋으려면 계속 졸다가 자다가 기도는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그리고 가가지고는 신랑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짜증 내죠. 그러면 뭐 하느라고 이제 뭐 하느라고 이제 그러면 여보 미안해. 오늘 아침에 기도가 좀 잘 돼서 그랬어. 아니면 오늘 좀 졸았어. 여보 미안해. 피곤해서. 이러면 좋으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게 또 왜 사탄이냐 그게. 대나무 때나 갖다 붙여. 여러분 남편이요 믿음은 없어도 사탄이 나쁜 건 다 알아요. 그랬더니.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사과해야죠. 설령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사과해야 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좀 깜빡깜빡하면 사과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내일부터 이래야지. 뭐 대나무 때나 사탄이야.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도가 항상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때가. 나 학생 때는요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됐다 빨리 가 내려가 공부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지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밥해야 될 때는 밥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잘못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를 파괴한다? 가정을. 여러분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가정에서. 그래서 전수 믿음의 사람마다 다 뭐가 행복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교회도 주기 전에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첫 번째 기관이라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균형. 제발 부탁이니까 실력은 균형이다.
실력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균형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시작. 말하면 말하겠어요가 아니고 물으면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런 소리 같이 안 들려야 되는데 막 틀린 게 다 들려 이렇게. 실력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균형이라고 말하겠어요. 시작. 그 가족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에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그 다음에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효도는 엄청,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접근하고, 효로 접근하고, 여기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여기는 돌봄으로 이 균형이 딱 맞아요. 무지하게 효자인데요. 부부는 이혼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효 좀 적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균형 때문에. 뭐 때문에? 균형 때문에. 어떤 분은요, 막 너무 부부가 좋은데 부모가 나갔대요. 도저히 저것들 싸가지 없어서 안 되겠다고 나갔대요. 아니에요. 그거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균형, 균형. 어떤 애는요, 부모도 없고 부부도 없고 자식 하나 데리고 외국 가서 계속 산대, 그냥.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아무 데다나 뜯어봐도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서 봐도 균형이 땅땅 맞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왜 십자가냐고, 기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달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매달아주기. 근데 왜 죽는 순간도 십자가냐 말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균형이 안 맞잖아. 이건 균형이 맞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길이가 이거는 길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시 연구해보지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은 내 몸뚱아리 같지만 사랑해라. 그래야지. 만약에 이웃을 하나님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면, 저처럼 집을 뭐 한 2, 3일씩 비우는 사람은 나 나온 사이에 우리 앞집 아저씨가 우리 집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해도 뭐가 맞아야 된다? 균형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가까워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가까운데 사람한테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막 사람하고는 너무 어부러졌는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가 기둥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십자가가 이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이웃하고는 막 엄청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사랑해. 이게 십자가입니까? 이거 팽이지, 이거 팽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다 성경은 이게 깨닫고 보면 모양 하나, 모습 하나까지도.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성은 어디요? 도시와 그 다음에 농촌, 농촌,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어디도 전하고 도시에도 전하고 어디도 전하고 시골도 이렇게 도농간의 복음을 같이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도시 선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촌 선교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거는 도시와 농촌을 균형을 맞춰서도 균형이 맞추지만 나눠서 해도 균형이 맞잖아.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딸 낳고 아들 낳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은 게 아들 낳고 딸 낳고. 그것이 안 돼서 아들 그것도 괜찮아. 딸딸이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자체 균형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서로 균형. 원래 지금은요 군대가 서로 존경해 이렇게. 그래서 균형을 맞았어. 제가 군대를 몇십 년 전에는요 서로 존경해서 균형을 맞춘 게 아니고 실컷 얻어맞고 때려먹고 나와서 균형이 맞았어 또.
그러니까 이렇게도 균형, 저렇게도 균형. 하여튼 뭐 성경은 아무데나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여러분의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렇게 다 균형.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 공부만 하고 있어. 어떤 교회는 계속 전도만 해야 계속. 어떤 교회는 계속 또 고치기만 해. 전부 잡아떼 놓고 안수만 하고 있어. 나는 막 이런 교회 가면 얘기해주고 좀 빨리 있나 그만 나가서 이제 성경 공부 좀 해봐 빨리 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여기는 얘기해 빨리 이제 그만 공부 그만하고 빨리 있나 나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있으면 기도 좀 해주고 그래. 나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인생이나 나나 가족이나 하나님의 믿음이나 교회나 사회나 뭐든지 뭐 균형. 뭐가 실력이다? 균형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맞아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균형이.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만 나가고 교회는 등하시면 믿음은 어디서 얻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그 믿음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냐 말이요. 가족에 나가서 또 그 믿음으로 가족을 지켜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래도 균형 저래도 균형 뭐 돌려도 균형 뭐 세워도 균형.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을 살아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평생을 살아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균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외국에 나와서 뭐 좀 휴양을 한다. 그거 참 좋은 거죠. 계속 나가면 그 살림 못하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살림 못하고 계속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것도 또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의식 속에 뭐를 갖자? 균형을.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 첫 번째 부모에게는 뭐로 균형을 맞추자? 효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항상 이 인간사라는 건 이게 양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효도를 하니까 잘 살까? 잘 사니까 효도를 할까? 이게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효도를 하니까 장수를 한다. 그 말도 맞죠? 효도하니까 장수한다. 성경이잖아. 근데 내가 또 깨달은 건 효도를 해서 장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효도 속에 장수가 있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러면이죠. 그죠?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하니까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삶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 그냥 그것이 아주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축복도 오지만 믿음 자체가 뭐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이 부모의 삶은 본받을 게 없을지라도 부모의 가르침만큼은 본받아야 좋다. 시작. 그래도 그 정도 따라서면 엄청 머리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보면 정말 본받을 수 없는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면서 아들한테 야, 너 이거 할 줄 아냐? 못 하는데 막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거 또 배워 빨리. 이러는 부모는 거의 없죠. 본인은 못 끊어서 고민을 하더라도 너는 담배 피우지 마라. 애비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이거 일찍 배운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참 본받을 게 없을지라도 매일 도박하는 사람이 야, 이거 배워. 인생은 이재미다. 그러는 부모는 없죠. 그렇게 끊어야 된다 못 끊고 부인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모의 삶은 본받을 게 없을지라도 부모의 가르침만큼은,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걸 효자라고 그래. 그래서 효자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효자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되기도 있지만 그 효자로 사는 삶 속에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수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져도 성경의 흐름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대다수가 다 뭐였다? 효자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족이 나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로? 효로 나타나야 된다. 효로. 그때 이제 다시 설교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면요, 반발이 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숱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강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알면서도 어거지 소리를 속에서 자꾸 하는 것이 있어. 틀림없이. 그게 왜 그러냐? 설교의 균형을 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하라? 효도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자식이지만 이리 가면 뭐요? 부모란 말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되느냐? 본이 돼야 된대요. 본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다시 물을게. 부모에게. 당신의 삶은 자식이 안 배워도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는 당신의 자식은 효자입니다. 훌륭해요. 당신은 좋은 자식을 두었어. 그러나 다시 당신에게 얘기할게. 당신도 못 고치는 걸 자식이 고치겠어. 네? 50 먹은 아버지가 못 끊는 담배를 20살 먹은 아들이 끊겠냐?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건 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왜? 나도 이리 가면 부모지만 이리 가면은 이리 가면 자식이지만 이리 가면 부모기 때문에 이쪽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만 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의 삶을 주는 부모가 되자. 네.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소망이 없는 건 아닌 건 딴 건 또 잘해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내가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박지성 군이나 박찬호나 박세리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운동을 세계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과연 공부도 그렇게 잘했을까? 나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스러워. 그래서 나는 안 물어봤지만 하여튼 궁금스럽다 그 말이요. 난 딴 뜻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해도 괜찮아. 왜? 원래 전공이 공부가 아니고 뭐니까? 스포츠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는 잘 안 했어. 근데 다른 운동 이런 건 아주 잘해. 한번 잡으면 끝까지 해냅니다. 그 기질상.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아들 또 공부를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거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돌씨가 아닌 이상 그 유전적인 인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역시 공부를 안 했어요.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이라는 것도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상에 거의 다다랐는데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애가 거기서 자꾸 낙심하고 포기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교훈이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요. 딱 아들 불러놓고 야, 힘들지? 예. 너 내 새끼 맞냐? 예. 내가 네 아빠냐? 예. 그러면 너 할 수 있다. 왜냐? 애비도 해냈다. 너 할 수 있다. 나는 그 교훈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야, 애비도 못 끊지만 너는 끊어봐라. 이게 교육이 아니거든. 이 교육이 아니야. 너 내 새끼 맞냐? 예. 아빠 끊었다. 네가 내 새끼라면 끊어라. 이거 교육이라는. 예.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못 내리는 결단을 자식이 어떻게 내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여지껏 피워왔고 여지껏 해왔고 여지껏 살아왔기에 고치기 싫더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것은 도저히 힘들면 좋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얘기는 나는 그냥 살아왔다 이 말이요. 이렇게. 예, 뭐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고치겠냐 말이요. 이제 이 나이 여지껏 못 고쳤는데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나는 그냥 살고 싶을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고치자는 거지. 그래서 애비가 못 고치는 걸 자식이 어떻게 고치냐. 애비가 고치는 가능성이 자식에게도 나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니까 나를 위해서 끊고 나를 위해서 고치고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뭐로? 효로. 부모는 자식에게 뭐로? 본으로. 이게 본으로. 본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남편은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훌륭한 사람하고 행편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은 남 얘기 속에서도 자기가 깨닫는데 행편없는 사람은 지 얘기도 남 보고 들으라고 그래. 이게 행편없는
아, 이게 참 답답해. 이게. 아주 그게 답답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는 드리고 가면서 정말 오늘 목사님이 당신 얘기만 하더라. 이게 아주 전형적 풍수래니까 이게 은혜로운 거야. 어쩌면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내 말씀만 하실까? 이게 좋은 건데, 당신 들으라고 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안 해주는 거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 남자도 나 하고 싶은 말 많아. 내가 근데 당신한테 얘기 안 하는 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 없는 당신 혼내봐야 괜히 그나마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수준 따라서 혼내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아내는 가서 무언 기도하겠어. 당신 위해서, 자식 위해서. 그렇게 좀 살살 해봐. 아멘을 좀. 아멘도 균형이 맞춰야지.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으니까 살살. 당신 아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당신 위해서, 당신 자식 위해서, 그 사업 위해서 그렇게 진급되라고 그 기도하거늘. 그러면 내가 좀 밥을 좀 아침을 좀 늦게 해줘도 여보 고생한다. 괜찮아. 내가 가서 그냥 우유하고 빵 하나 먹고 가지 뭐. 이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 어거지 소리 해대서 뭐니라고 밥도 안 해주고 여지껏 뭐 하고 있냐. 제발 거기다 덧붙이는 얘기. 너 지금 목사 만나고 왔지 너.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 같은 말이라도 그 고생하잖아. 그러면 여보, 그럼 여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하고 여보 미안해. 오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아침이 늦었네. 하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남편은 괜찮아 여보, 괜찮아. 고맙다, 고맙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다음날 할 거 아니요? 근데요, 막 거기다 대고, 너 목사님 설교 뭐 하대? 비행기에서 똑바로 들었다 내가. 그거는 똑바로 들은 게 아니야. 그건 현상만 들었지 본질을 들은 게 아니다 너. 내가 똑바로 얘기해 줄게. 그런 아내가 딱하게 보이게끔 들어야 똑바로 들은 거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지.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어째 목사님 저렇게 설교의 균형을 잘 맞추나 몰라. 늦더라도 여보 내가 뭐 때문에 늦는지 알았지? 그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이제. 한 번 미안하다면 됐지 왜 미안한 짓을 계속 하려고 그래. 금방 좋은 것이 금방 부작용이요. 금방 좋은 것이 제발 부탁이니까 내 소리나 들어.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뭐냐? 항상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교통을 하듯이 남편이여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죽어.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뭐라 대 목사님이 너 무조건 복종을 했잖아. 그리고 아이고 빨리 죽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왜 자꾸 상대편 들을 소리만 듣냐.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집안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부자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부자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돌봄으로, 자식은 부모를 또 공경함으로 공경함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보니까 이놈이 아주 형편없어. 그냥 혼내다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야 이놈아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링컨은 이놈아 네 나이 때 독하게 가지고 대통령 됐어. 자식아 공부 좀 해라. 그랬네. 그럼 아버지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아버지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이거 집안 어려워 이거. 이 집안 어려운 거요. 부부도 그러니까 항상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항상 이게 줄을 두 개씩 긋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꼭 맞다 보면 나도 벌써 균형을 잃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꼭 맞는 건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맞다고 하면 누구든지 맞다는 그 자체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꼭 틀린 것도 아니거든. 그게 균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균형이야. 저는 비교적 이렇게 항상 양면으로, 나는 시어머니만 위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며느리만 위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교회와 세상, 이게 다 균형.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우리 미국에서 오래 한 20여 년 계신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메시지를 들었어. 내가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 한국에 딱 오니까 느끼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 이분이 미국은 교회에도 크리스찬이 있지만 세상에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무슨 말이냐? 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 이게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데 한국은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예 우리는 세상을 안 나가든지 교회 안에만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 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근데 안 나갈 수는 없잖아. 결국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꾸 같은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꿔서 교회에 오면은 교인같이 살고 세상 가면 세상 사람같이 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이 가장 지금 고쳐야 할, 보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그 말이 막 절감되더라고. 내가 절감돼.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 것처럼, 권사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는데 세상 가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김 사장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도 분명히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 직장 신우위에서도 활동을 해줘야 됨에도 직장에 오면 신우위 활동을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같은 정체성으로 살기에는 믿음의 용량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집사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힘들어. 그 힘든 것을 유지하기에는 내 믿음이 약해. 알아듣습니까? 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을 나가려면 배낭을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데 배낭을 짊어지고 뛰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상관이 안 보면 내려놓고 뛰는 거죠. 근데 내려놓고 뛰는 건 좋은데 편해서, 그런데 싸울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자꾸 마귀란 놈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을 대항해 싸울 크리스찬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어디가 들어가 있고 교회에 들어가.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그래서 그 양면 균형.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진 숙제는 내가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인 것처럼 어디서도, 또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사모님이 이불 갖고 강단으로 올라온대잖아. 여기서 살자고, 여기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호랑이 같으냐고. 여기서 살자고 말이요. 강단에서 방 하나 들여서 여기서 살아야지 내가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지금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자, 그 가운데 이쪽도 떨어져 나가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어디요? 여기 부부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게 좀 이 부부가 성공적인 부부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남편은 아내를 뭐 하자? 사랑하자.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 내가. 나 참 좋은 남편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아봐도 나 같은 신랑도 흔치 않더라고, 나 이렇게 다녀봐도. 그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도 이제. 그런데 내가 좋은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집사람은 좋은 신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래서 항상 쌍방이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쌍방. 남편은 아내를 속을 좀 썩입니다. 그래도 다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아내하고의 만남은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비교적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거의 여자들은 왼수가 하나 있다면 평생 왼수가 신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듯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과거 지식, 현재 지식, 미래 지식의 삼시제 지식의 균형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사랑해서 만나지만 사랑은 식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여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못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뭐든지 해도 딸 수만 있으면 따다 주고 별도 딸 수만 있으면 따다 줍니다. 못 따니까 못 갖다 주는 거죠. 사랑할 때 남자는 정말이에요. 생명도 바치고 정말 죽기까지. 그 맛에 여자들은 그 남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죠. 그냥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끝없이 지속할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노래에도 있잖아. 뭐 별 따준다, 달 따준다 하더니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대는 나의 태양. 별 따줄게. 달 따줄게.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빨리 별 따와. 달 따와. 나보고 따오래. 어쩌면 노래가 그렇게 정확해, 그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대화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 개념도. 그래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좀 알아라.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조건을 좋게끔 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진실로 중요한 거는 아내를 보호해줄 때, 사랑해줄 때, 이 사랑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감정이 전이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내의 고통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의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그것이 미움이 되면 반대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우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괴롭거나 말거나 아무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갚아주시는지 몰라. 이렇게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미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느낌으로 전달될 때 여자는 정말 시집오기 잘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려하고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아주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고 벌써 부부간에 욕한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아요. 두드려 팬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가 있어요. 사랑은 참지를 못했다 죄송한 얘기인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한없이 참는 겁니다. 한없이. 그게 사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꼭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해 주십시오. 왜냐 남자란 동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어서 본인이 당신 말 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여자가 쏘가지고 믿어주고 하는 그래 지혜로운 남편을 얻음과 어리석은 남편을 얻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남편이요 상당히 오래 갔다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남편이라 그때까지 지혜로운 남편 만났다 하면 덜 고생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남편 만났다면 더 고생할 터이니 그래도 여자가 할 건 깨닫는 동안에 뭐 해줘야 된다? 복종해 주세요. 그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복종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낍니다.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또 두세 번 해보다가 안 되겠다. 당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이제 그때 물어봅니다. 그때 여자가 얘기를 내놓으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이고 할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못 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직업 여성을 상대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대하는 그 직업 여성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내가 책에서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자기 뒤에 이제 딱 타는 거 보면 벌써 알잖아. 운전을 하도 오래 하면 부부냐, 애인이냐, 뭐냐, 이렇게 딱 알잖아. 이렇게 하는 집 보면. 근데 아주 미인을 데리고 오는 분은 이제 직업 여성이고, 그 평범한데 그렇게 한다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도대체 왜 저런 여자한테 그러니까 딱 이유가 하나 있는데, 편함 때문에. 뭐 때문에? 편함. 잘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편하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뭐를 원한다? 편함을.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무서워. 성공한 사람도 무서워. 부하를 수백 수천 명을 다 걷고 쥐어잡아 막 잘랐다 붙였다 하는데 그게 하나 딱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요. 전부가 사장님 그러는데 나가! 그 날카로운 음성에 오금이 저려. 그래서 자기를 지켜가긴도 하지만 때로 한편에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자는 내가 여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갈수록 내가 깨달아지는 건 여수가 그거 못된 거거든. 그런데 여수의 장점은 변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캥 하고 변하고 캥 하고 변하고 그렇게 한 번씩 캥걸 때마다 자꾸 그렇게 변할 가치가 없는 남편일지라도 그렇게 이미 내가 짝을 맺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 이상 내가 그렇게 변해서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애인같이 때로는 직업여성같이 거의 힘든 부부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일편단심 민들레야. 사랑을 일편단심 민들레 하는 건 좋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일편단심 민들레야. 아 여보 당신은 좀 파마 좀 해봐. 나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머리예요. 물론 그것을 남편이 원하면 괜찮지만 좀 바꾸기를 원하면 좀 볶았다가 폈다가 막 또 남편이 제발 그 요란 떨기를 원치 않으면 좀 놔두지. 막 남편은 좀 쓸데없이 좀 하지 말아야 막 뒤지러 고받다가 막 내장산 단풍을 들게 했다가 정상에 있는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는 똑똑한 여자가 아닙니다. 왜? 안 똑똑해도 이미 정상에 올랐어요. 정상에 오른 남자는 어떤 여자는? 편안한 여자. 근데 아내는 이미 편안해지기도 싫어, 자기도. 이제 그것이 문제거든. 내가 무언데 당신을 편하게 말, 나도 좀 편을 튀어. 이제 그런 걸 바람이라 그러는. 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제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제 그게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좋아.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키는 여러분의 스마트함을 내가 믿고 지혜로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잘 할